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말에게서 페레치와 제라를 낳고 페레치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지를 낳았으며 아하지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테엘을 낳고 스알테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옷을 낳았다. 엘리옷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강론은요, 사실 신부들이 강론의 전유물이에요, 사실. 그래서 신부들이 꼭 해야 되는 모습들인데, 사실 그런 모습들을 좀 변화시켜서 우리 여성들도 그리고 또 우리 수녀님들도 같이 이렇게 강론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더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구조적인 모습들을 좀 변화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오른쪽 한번 보세요. 이번에 강론하실 예수 성심 수녀회의 김영희 수녀님이 이번에 이제 강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노동사무부에서 봉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에서 또 학생들 이렇게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심찬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무척떨립니다. 정말 신부님 말씀대로 점유물을 뺏어왔기 때문에 저희 이것도 아마 뭐랄까요, 변화 중에 하나이지만 단순한 변화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인천교구 노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성심수녀회 김영희입니다. 이렇게 마주하면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글을 써왔어요. 4장을 썼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포인트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강론을 해본 적이 없는 건 아닌데 성당에서 평신도의 날이나 또는 성서주일 경우에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 오랜 시간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자리에서 강론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정말 전문가들은 신부님이시죠.
그걸 나누어야 하는데 제가 어떤 걸 나눠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이라서 저를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시각이라고 하셨지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기에는 이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의 시각보다는 세상에 대한 저의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독서와 복음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건지 아세요? 네, 나았다. 그 나타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생명을 잉태하거나 또는 어떤 가능성 또는 그 알을 몸에서 밖으로 내놓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고 어떤 현상, 어떤 상황 여기에도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생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쓰여지는 나타라는 단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낳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생명보다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 가장 먼저 왔던 것은 뭐냐면은 족보라는 것은 사람의 삶의 역사를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안의 가문의 특성, 특징들, 문화들이 담아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볼 때 많은 왕들이 자기의 욕심 또는 계획들에 의해서 좋은 일도 했지만 나쁜 일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시대에 와서 삶을 바꾸셨다고 보여집니다.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면서 깊이 새겨지는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한 개인의 역사가 이러한데 한편 국가의 역사는 어떨까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역사를 잃어버리고 또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눈앞에 보이는 탐욕으로 집단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소박하고 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제주의 강정, 밀양의 송전탑을 없애기 위해서 일하시는 또는 함께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핵발전소를 없애고자 하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마을 사람들,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있는 청주와 김천의 사람들,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위안부 할머니, 쌍차, 기둥전자, 유성기업, 오늘 여기 와 계신 가블로토텍 노동자들, 그리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 이름만 떠올리고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수녀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국가폭력,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식민주의, 자본, 불법 선거, 나라 일을 정의롭게 돌보는 책임이 맡겨진 이들의 끊임없는 비리 등 수많은 것들이 뉴스화되고 기사를 통해 나오지만 정말 이 단어들이 새롭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사회의 원자화, 사회 해체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지, 대중들이 불안해하고 사회적 유대를 파괴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이미 과거에 겪었습니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아무도 권력의 일탈과 억지, 거짓과 폭력에 항의하거나 분노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어두운 위기만큼이나 휘황찬란한 청사진과 공약들, 미래의 계획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잘 살 것처럼. 하지만 위기가 깊어갈수록 해결책을 찾기 전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 언제, 왜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당연한 현대의 지금의 풍경이 과거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인류의 오래된 전통과 급격하게 단절된 가장 낯설고
가장 기이한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거나 되돌리려고 하지 않았죠. 지금 어쩌면 역사상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삶을, 가장 무력한 삶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상품으로 필요에 의해 정의되고 돈이라는 자본의 경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모습. 직장 밖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없고 임금 노동의 노예가 된 산업인간. 모든 것을 학교에서 배워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 대지에서 뿌리박고 정주하며 살던 인간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건물들, 아파트에 수용되는 인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어지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단죄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할 때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지속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명 수준이 불법 행위와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정도와 수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희에게는 과거를 청산하거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하느님은 자비롭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세례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 실천이 있는 삶 안에 하느님 나라가 있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각자 본연의 색깔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친 하느님 나라, 그것은 곧 하느님의 가치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불편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십자가가 무겁고 함께 지고 가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공감을 할 줄 알고 사랑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빛깔을 가진 생명을 사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느님의 일입니다. 주변에서 보여지는 사람을 죽이는 많은 일들 되짚어 보면 과거에 너무 연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고 다가오는 현실과 현재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 한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기 삶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행복을 넘어서 하느님이라는 바다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일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느님은 우리의 생존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노력할 때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 안에 바다와 같이 출렁이십니다. 다음 주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가벼울 수가 없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살아가시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또는 시간을 일부러 할애하시고 정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과 서로를 환대하고 품을 수 있는 공동체와 자리들을 일부러 나가셔서 생명의 열매들을 낳으시길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낳을지, 어떻게 낳을지, 어떻게 낳으면서 살아갈지 지속적인 연대를 갖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